우리들의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3-1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번 주에도 심는 자의 씨,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심는 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은혜와 원칙 이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 때에 뭔가 잘못된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빚을 쉽게 질까요? 예? 부자들은 빚을 잘 지지 않습니다. 빚을 지는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상당히 주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데이브 램지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무일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26살 때에 40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었지만은 대출 받는 일에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대출을 받는 그런 일에 더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 문제로 인하여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모든 재산을 3년 만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남들이 돈을 쓸 때 모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과 관련하여서 강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빚을 지게 되어지면은 빚준자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빚은 당장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원하는 것을 즉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요술 지팡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포브스 400대 부자들은 주로 현금만 쓴대요. 될 수 있으면 현금만 쓴대요.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자들은 빚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빚은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불가피한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빚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빚 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빚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불가피한 수단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인에게, 자기랑 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친구 관계가 아니라 갑을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만몬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의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또 거짓이 있냐면은 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은 의리 있는 행동이다. 예? 정말로 친한 사람을 위해서 보증 서는 것, 그것은 의리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것은 거짓이에요.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보증을 섰다면 은행에서 왜 보증 서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나보고 보증 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증 선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가 대신 갚아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만몬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은 자동차 활부를 내는 것, 그것은 당연한 삶의 일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활부가 딱 끝나게 되어지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차 바꿀 때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백만장자들은 자동차 활부금을 내는 대신 쓸만한 중고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부자들 얼마나 돈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아끼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그러한 그 거짓에 속아 가지고 날마다 돈의 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하여튼 대출 내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가 3년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빚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많은 빚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선한 사업에 여러분들의 그 물질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있는 분들은 빨리 빚을 갚고 그리고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 될 수 있으면은 돈을 모아서 저축하여 그것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11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11조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11조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올바로 11조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올바로 11조 하는 사람. 자, 이 11조에 대한 그 설교는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이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그 중력의 법칙이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요. 내가 여기에 있든지 그 다음에 또 저기 다른 나라에 있든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든지 아니면 늙었을 때든지 중력의 그 법칙은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중력의 법칙이 제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재정과 관련해서도 그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잖아요. 어제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됐는데 오늘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 안 돼요? 아니죠. 언제든지 중력의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이 되어져요. 특별히 재정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물질의 관리자로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원칙, 이러한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저 11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로 11조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주일학교 수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내리셔가지고 우리들의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는 것 같아요. 이 산속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이 생겨서 들어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그거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11조 그거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11조에 좀 시험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그런 원칙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원칙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칙, 그 법칙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11조의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11조는 무엇인가? 11조는 뭐예요? 그야말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11조 안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메저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10%,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특별히 우리가 돈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재정과 관련하여 좀 지혜가 있으시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조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총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1조를 내게 되어질 때에 세금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세금을 제외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11조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총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10분의 1을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몫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까? 만약에 나의 몫을 많이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국민 연금 원천 징수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민 건강보험 그거 원천 징수되어지고 그리고 세금을 떼고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포함한 총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이 남겨두자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귀한 물질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떠하든지 잘 관리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그 모든 것들을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정기적인 그러한 자기의 그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조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하시는 그러한 그 분들, 사업체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11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순수입에 11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매출에 11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금액이 확 올라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순수입에 11조를 하게 되어지면 그 규모가 조금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입에 11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그 수입에서 10분의 1.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나 투자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수입을 주시게 되어질 때에 순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1조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11조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그 온전한 11조를 어디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창고로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당신의 그 창고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11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창고는 당신을 알며 당신을 돌아봐 주고 그리고 당신을 이끌어 줄 영적 권위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어서 목양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1조를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냥 사회 그 봉사 그 기관에 굳이 하는 그런 용대로 그렇게 11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1조와 관련하여서 11조는 언제 해야 할까요? 수입을 받는 때에 11조를 하면 좋아요. 11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이걸 가지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연스럽게 이것이 11조가 후순위로 뒤로 밀리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11조는 받을 때 드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급을 받든지 아니면 월급을 받든지 수입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부동산이나 투자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판 돈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수입의 일부를 갖다가 숨겨놓게 되어집니다. 누가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것을 숨겨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사탄이 틈을 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1조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에 보면은 옛적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11조와 관련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11조와 관련하여서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창세기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에 참여하여서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수입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전리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11조가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11조와 관련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은 한 43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11조를 얘기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하게 되어졌냐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11조를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것을 그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주의를 지키는 것 있잖아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11조로, 그다음에 또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법칙은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다 작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 원리예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절벽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 이 11조의 그 원리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의 그 원리 있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도 11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셨던 것이죠. 시편 50편 10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뭔가 물질이 부족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11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드리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을 때 물질에 있어서 나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물질의 종이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적으로 자유토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가정을 재정적인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구하려는 데에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물질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몬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돈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돈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참새 믿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그 참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참새를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와 먹을 양식. 씨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그 씨를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또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씨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또 씨를 또 심게 되어지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씨와 먹을 양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또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는 11조와 그리고 또 내 생활에 사용할 그러한 그 생활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11조와 그 다음에 생활비를 항상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믿음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질에 있어 가지고 물질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서 어떠하든지 선한 사업에 부하여지고 빛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고 그리고 또 영원히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하나도 마련하지 못하고 다 없어질 것에 허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